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으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제목으로는 남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른 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넘어뜨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에 있어서 확신에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율법서를 꿰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약속의 자손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근거로 삼던 것들이 구원과 관계없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혈통이 아니어도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에 기뻐할 리가 있을까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흔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혼란과 반감에 얼룩져 있을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선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을 붙잡고 계심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 근거, 바울 자신도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근거,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외의 선지자들이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유를 보지 않고 선택하시고 또 남기십니다. 그러기에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이스라엘은 끝끝내 넘어지는 이 악순환에 있는 겁니다. 넘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어둡고 등이 굽어 땅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힘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환도뼈가 꺾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실족했냐는 말은 멸망당했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어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위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셨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이 먼저 돌아오게 되었고 이방인의 회개를 보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떻게 일하시나요? 어떻게든 자기 업적, 자기 모습으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죽이시려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리시려고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께 과거 업적을 내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치장하며 나아갑니까? 그 어떤 모습이든 결국 흐려진 영으로 좀 나아 보일 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도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결국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빠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